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달만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요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요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호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루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의 사람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요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5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대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택한 백성들을 모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또 몇 명인지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형편 처지인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미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평안하고 즐거운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제 그 레위인들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일꾼들을 또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들과 함께 또 느디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의 종된 사람들이죠. 그들도 이제 많은 숫자가
다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권면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에스라가 권면했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서로 독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서로 책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에스라는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우리를 또 돕기 위해서 군대 좀 보내주세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가는 길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군대의 도움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플 때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냐,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군대를 의지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런 것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군대도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약도 먹지 않고 의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일반 은총의 도움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성전에서 사용할 은과 금을 맡을 책임자를 세운 내용이에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거의 대략 4달 동안의 여행 중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모든 소중한 보물들을 잘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에스라와 일행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그 지역 총독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제사를 돕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제도와 또 세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이 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굳게 믿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